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함께하는 금요일 그리고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일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10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28자씩이요 너비는 넉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50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 갈고리를 50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 천 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30자요 너비는 넉자로 11폭의 치수를 모두 갖게 하였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5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또 다른 고 50개를 만들었다. 노쇠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 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수지향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에 두 촉꽂이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그 널빤지 20개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받치게 하였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8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하여 은 밑받침이 모두 16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되는 성막 뒤 벽의 널빤지에 5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을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쑤 놓았다. 이것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칠 은받침 4개도 부어 만들었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이 막을 칠 기둥 5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고리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5개를 노수로 만들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이후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길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모두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재능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연합하며 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훈련받아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군인으로 표현하면 특수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넘쳐나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면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물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강한 교회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는 처음부터 아예 세워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읽어도 사실 지루하고 복잡해요. 잘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용어도 익숙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열폭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금 고리를 만들고 띠를 만들고 그 띠로 금으로 쌓더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니까 벌써부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용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무엇인가 세워지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배우면 좀 더 유익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와닿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반복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25장 1절 이후부터 성막을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이 마침내 실제로 행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을 세우는 지시의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부터 39장 4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을 실제로 세우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내용과 사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5장부터 집중해서 읽은 분들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설계자는 모세도 아니었고 뛰어난 설계가도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부터 계속 보시면 너는 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7장에도 너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시할 때 모세에게 너는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모세는 조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성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우리 모두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교회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설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누가 집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요? 집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들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와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건물의 설계도입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디가 출구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숙지한 후에 그것에 따라 화재 진압을 계획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세워야 하고 어떤 것은 피해야 하고 어떤 것은 꼭 있어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며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가 출발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드렸듯이 25장 이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25장 이후의 말씀은 성막에 관한 설계도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설계도를 따라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두 말씀이 동일해요. 성막을 세우는 방법, 재료들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실행했음을 보여주는 그들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첨부하지 않고 그대로 숙지하고 그대로 실행한 것이 그들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설계도 따로 성막을 세우는 것 따로가 아니라 설계도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설계도대로 성막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세워도 좋을 것이다 라는 유혹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환경에 따라 자신들의 임의대로 자신들의 경험대로 성막을 세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성막을 세우시는 분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25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부터 성막이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갈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출애굽기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필요합니다. 교회는 제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래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좀 더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 모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즐거운 하루,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박정원 집사님,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IT 선교를 위해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